실상이 되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찬송도 진짜 찬송, 기도도 진짜 찬송,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짜 읽어야 되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그 바람이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가 되기 위하여, 실상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 바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 눈앞에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의 생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형상들을 그림을 그리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라. 마치 예수님이 그 푸른 들녘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을 그들이 줄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50명 100명씩 둥글게 앉아서 그림을 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것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발걸음을 옮길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발걸음, 믿음을 따라 옮겼던 그 발걸음, 그림을 그렸던 그 발걸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니 그가 옮겼던 그 발걸음이 어느 날 가나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에 대한 삶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우리가 그 기뻐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쁘게 해준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는 것들이 정말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으로 그저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피조물의 목표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 하루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는가,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소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시면서 기뻐할까, 이러한 것,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실체를 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인생의 목표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며칠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공항에서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 그리고 약간의 눈물을 짓고 꼭 서로 껴안고 잘 가라 하고 눈이 충혈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잤던
제 아들이 잤던 그 방을 이렇게 싹 열어보더니만 제 아내가 그냥 울컥하면서 울더니만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그러니까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그래도 아들이 있었을 때가 좋은데 아들이 나에게 참 착하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부모한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뛰어가가지고 금방 엄마 이거 물하고 같이 먹어, 내가 물 떠줄게. 그냥 물 딱 떠가지고 뭐 들러가면 엄마 내가 될게 금방 들어주고,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다 막 책임져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한 간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짧은 시간 동안 노력하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운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공항에서 울었어? 내가 울었던 그 이유도 있어. 그 아들이 참 나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 목욕탕에 갔는데 비누칠을 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 갑자기 달려오더니만 아빠 내가 더 밀어줄게 하면서 비누칠을 딱 온몸을 다 씻어줘. 그래서 그때 제가 앞으로 보고 있었지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그래도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울었다. 왜? 그거 생각나서 울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생각하니 거기에서 마음이 울컥했고 그 떠나간 그 자리가 그토록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면 그 떠난 그 자리조차도 기억에 남게 되고, 이부자리 남겨진 것, 베개가 흐트러진 것, 그 모양조차도 다 이뻐 보여. 평상시 같으면 이불 안 겠나 어쨌나 막 그러는데, 그런데 흐트러진 이불도 예쁘게 보이고 삐뚤어진 베개도 예쁘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그런 삶, 짧은 시간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어떤 믿음이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6절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가 계신 것.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존은 말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의 언약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존의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그 믿음. 실수투성이요, 심지어는 살인자요, 간음자였던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 영원히 그 왕위를 지켜주고 그 약속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계신 것,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실존을 믿는 것. 많은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실존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실존을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뒤바뀔 거예요. 그러나 정녕 우리가 그가 계신 것, 실존을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실존을 믿은 것이 아니 허상을 믿었어요. 껍데기를 믿은 겁니다. 정말 실존을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이 나의 하나님으로 실존을 믿는가?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존. 두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6절에 소개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걸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랍니다.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어떤 것으로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응답받은 것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그렇게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어떤 방법이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결과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멀찍이 계신 하나님, 저 우주 공간을 지배하지만 그 지배하는 그 공간에서 멀찍이 높은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멀찍이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내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들, 그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망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구나. 매 맞아 가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맞는 것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쫓겨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도했다면, 그냥 쫓겨나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은 일이야. 근데 나아가자 말자 갑자기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그러나 그 소문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우리 집안에 닥쳐오는 그 소문을 바라보면서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좋은 일 것입니다. 가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
그러나 그 풍랑 그 뒤에 숨겨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갑자기 가다 보니까 큰 산이 막고 있네 내 인생에. 그러나 저 산 너머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산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걸 기뻐해. 이런 자들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것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 각기 신방을 하고 교구별로 또 저랑 같이 신방을 하면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산을 만나도 좋은 일, 가시밭길 만나도 좋은 일, 앞으로 강을 만나도 좋은 일, 강을 만나면 강을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좋은 일, 여리고성 같은 만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좋은 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좋은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상 주신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5절에 다시 올라갑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글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옮기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 안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대요. 에녹의 특징이 뭡니까? 에녹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동행이라는 단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동행한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행함이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숨은 믿음입니다. 숨은 믿음, 바리새인 믿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그의 눈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화장실에 가도, 안 보이는 곳에 가도,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동행하는 자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어색하지 않지요? 통하지 않습니까? 문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간절하게 금년에 믿음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어느 날 갑자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목적이 따라오는 삶, 기도의 제목이 따라오는 삶. 어느덧 가보니 저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금년 말미에 어느덧 내가 바랬던 그 바람이 그저 뚜벅뚜벅 믿음 따라 살아왔더니 응답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 다 응답되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우리 집에 계시고, 내 회사에 계시고, 내가 머무는 장소에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 바로 옆자리, 눈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실존을 믿는 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결코 기도했다면 그날 이루어지는 것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을 바라보십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것이었어요. 세 번째, 동행의 믿음. 동행은 행함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대해서 새벽을 깨웠어요. 틀림없이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내신 의미가, 또 인생의 목표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열이 문답에 나오는 바로 첫째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항을
이루어 나가면 자동적으로 목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 한 해 동안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도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어진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